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휴일이죠. 토요일에 휴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휴일로 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 오늘은 석가탄신일,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또 쉬고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에 관한 그런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저는 불교를 딱히 저격하거나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좋다,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또 하나의 욕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삶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희망이나 또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참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 그런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겠지요.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러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7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는 여전히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참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고난을 당해도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가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나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영원하던가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나의 슬픔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나의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던가요? 아니지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위로인 것 같지만 거짓된 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할까를 고민하던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명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는 또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블레셋이 저 앞에 전쟁을 치르자고 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앞에서 기다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치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내 삶이 세상의 것에 힘노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조급함을 가지고 누구를요?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결국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게 되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선거철이 되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타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점치는 카페들도 많고 길거리에도 사주팔자를 봐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연인끼리 갑니다. 물론 재미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재미로.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건 재미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겠지요. 이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조바심이 가지고 있고 이 조바심이 그를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는
그냥 모든 백성이 그 전쟁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조바심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작은 시작은 무엇입니까? 조바심이고 또 자신의 욕망,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은 이제 블레셋으로 피해 있던 다윗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다윗을 또 싹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자기들이 좋을 때까지요. 세상은 자기들이 좋을 때까지만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외면이 두려워서 다양한 종교와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화합은 해야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화합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그 자리에 나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종교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석가탄신일, 이 석가모니의 탄신을 축하하면서 불교에 가서 인사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세상에 이용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묵묵히 서서 버팀목이 되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연휴로 이렇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쉼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단호히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의 그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밝히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정을 돌보셔서 화목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언덕 위의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주일이죠.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족한 종이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